그만에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또 어떤 친구하고 서로 친해질 수 있고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가요? 여러분, 친한 친구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 있습니까? 서로 이 친구하고는 내가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다, 이런 친구가 있는가요? 사람이 친구 사이에도 서로 마음이 잘 통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하고 자녀 관계가 되어도, 부모하고 자녀 관계도요, 서로 마음이 잘 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하고 부모 관계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어떻을까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아끼시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아는 우리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요나의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말씀, 요나서 말씀 보면 요나의 한마디로 불순종, 또 요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항함, 요나의 부족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요나서를 누가 쓴 줄 아십니까? 요나서를 요나가 썼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전부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요, 이 요나서를 쓸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채로 쓴 자가 된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 마음 없이 제 뜻대로 살았던 요나가 이런 방법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이 요나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에게, 자신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해주시는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요나가 매우 뭐하고 있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르되, 지금 요나가 기도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고국은 유다 땅이죠, 유다에 있을 때에 이러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어디로 도망했다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파라 했어도 내가 이러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시며 또 뭐 하시고요? 자비로우시며 뭐 하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요 크셔서 뭐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다가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잖아요. 요나는 누굽니까? 선지자죠.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파라 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 전파했어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있어서 이 니느웨 성 다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요, 안 멸망시켜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멸망을 안 시키는 거예요. 멸망을 안 시키면, 여러분, 멸망을 안 시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 기쁘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기쁘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나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뭐 하고 있어요? 화가 내는 거죠. 분내고 화내고 막 그렇게 성내고 있는 거잖아요. 싫어하고 성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금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맨날 공격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고 쳐들어와요.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 사람 죽어요,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아수르는 또 큰 군대여가지고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요, 큰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아녀자들 막 죽이고요, 사로잡아 가고요, 자녀들 노예로 사로잡아 가고요, 그리고 물건 같은 거 다 뺏어 가고요, 훑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싹 훑어서. 그리고는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정복하고, 또 다른 나라 정복하고,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이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나라가 어디 나라냐면 바로 이 아수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킨 장본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가 갈리는 나라가 민족의 원수가 바로 이 아수르예요. 근데 아수르에 가서, 수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치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셔가지고, 너 모스크바로 가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곳에 모스크바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싶어요, 싫어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모스크바 가서 복음 전파하고 싶겠어요? 싫지요.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갔다, 우리가 그거 갖고 비난 많이 하지만, 요나 마음은요 지금 너무나 미운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들이 행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마땅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간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전파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져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전파하면서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뭐 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너희들 절대로 회개하지 말아라. 절대로 돌이키지 말아라. 돌이키지 말고 그렇게 그냥 쭉 살다가 다 어떻게 되라?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다 떨어져 버려라. 요나 선지자의 마음 다 그 마음인 거예요. 이들이요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쭉 살다가 그 지은 죄대로 멸망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파했는데 그들이 어때 버려요? 죄를 회개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임금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요나 선지자 지금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분내고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느웨로 안 가고, 그리고 내가 다시스로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자비 많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 줄 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복음 전도할 때에 전도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성격이 못됐어. 성격이 저런 사람은 못된 일만 하고 그렇게 나쁜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돼. 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 그런 마음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는데. 다 알아봤어요,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정말로 난 싫어.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전도하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셔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확 다 멸망시켜버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 전쟁 일으켜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죽이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그곳에 내려서 러시아를 한순간에 멸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아픔 당할 때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또 수단의 어떤 나라들, 또 내전을 겪고 있는 상대방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런 마음 우리가 품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요 조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라서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뭐하게 하십니까? 회개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 저 멸망받을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이라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이라는 그 엑스레이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찍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엑스레이를 쫙 찍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던져지고 지옥에 갈 사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정의에 따라서 우리를 찍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쭉 하나님을 함께 살아가셨는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쭉 사셨는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내 욕심과 탐욕과 내 목적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모욕을 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는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냐면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정의를 행하소서, 정의를 행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 아세요? 물론 정의를 행하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국률 없는 정의를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사망 가운데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그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대로만 했으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사망 가운데 던져졌을 것이고 전부 다 지옥에 가야지만 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의 정의대로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니느웨 같은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요. 그 십자가가 뭐냐?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얻은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용서이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정의만 내려서 멸망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오늘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복음의 십자가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루이 14세가 있어요. 이 프랑스에서요, 이 황제에 오르려면요, 이 자녀들 사이에서도 각종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서로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넷째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루이 12세도 이제 황제에 오르기 전에 이 권력 다툼이 아주 극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간신히 이제 황제에 등극하게 되었죠. 이제 황제에 등극하게 되었을 때에 이 반대파에 있어서 루이 12세가 이 황제에 등극한 걸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이제 루이 12세가요 이 명단을 작성합니다. 명단을 작성해서 쭉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딱 봉한 다음에 검은 십자가로 딱 그것을 인을 해 놓은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그 명단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그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살생명부일 것이다. 그래서 불러다가 한순간에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명단에 나온 사람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이 잔치를 열게 합니다. 그리고 다 식사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식사 자리에 앉았어도요 아무도 음식을요 전혀 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이 명단대로 다 이제 죽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이 14세가 그런 수이비세가 그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표시는 세계 만민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따라서 나도 여러분을 용서한다는 표식입니다 라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펄펄 떨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요 다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만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영국에서 식민지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들을 다스리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었던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죠. 그러니까 백인들 소수가요 흑인들을요 무력을 통해서 또 핍박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 그리고 매질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주 차별을 하면서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어요. 그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만델라가요 자기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개혁하겠다 하면서 이 투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45세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45세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 종신형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45세 감옥에 들어갔는데 종신형에 처해진다는 것은 언제 나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종신형에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72세에 그러니까 45세에 들어가지고 72세에 나왔으니까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감옥에? 27년 27년 동안 그가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됐어요.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흑인들도 참정권을 이 투표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투표해가지고 누가 대통령에 당선돼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모두 다 깜짝 놀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특히 백인들이 넬슨 만델라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곳에서 일생을 45세부터 72세까지 일생을 거의 다 낭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넬슨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만델라가 보복할 거 아니겠어요? 나를 감옥에 넣었던 그 백인들, 나를 감옥에 넣도록 했던 그 정치인들, 그 대상들을 전부 다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징벌을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백인들이요 다 벌벌 떨고 두려워고요 염려 가운데 막 쌓였을 때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이 한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다. 그가 이게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용서와 화합을 선포하고 평화를 그 자리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요 그곳에서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별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 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프리카에요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산 나라가 어디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된 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을 주신 이유를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면요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뭐한다고요?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궁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지옥에 갈 사람이고 주님을 배반한 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지옥에 갈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도 주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서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너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용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요, 씩씩거리면서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그래도 끝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동편 산에 올라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거 엎드려가지고 니느웨가 이제 어떻게 멸망되는가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좀 멸망시키겠지 하면서 재앙이 어떻게 내리겠지,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니느웨 성을 딱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근데 떼약볕이요 내려찌니까요 땀이 삐질삐질 나고 몸이 덥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덥고 힘들고. 그런데 갑자기요 어디서 박농쿨이 갑자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농쿨이 하루 만에 자라나는데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이파리 이제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있어요.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요 습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박농쿨이 싹 쳐져가지고 햇볕을 가려주니까요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요 콧노래도 나오고 기분도 좋아요. 그렇게 떼약볕 밑에 있다가 박농쿨이 생겨가지고 기분 좋게 있는데 갑자기요 그 다음날 됐더니 웬 벌레가 한 마리 오더니 이 박농쿨의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를 갉아먹더니 하루아침에 그 박농쿨이 어떻게 돼버려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이, 자기 햇볕을 가려주던 그 박농쿨의 잎사귀가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져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요나가 어때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신경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아니 박농쿨 하나 잘라 없앴다고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십시오. 너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하나님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도 예 맞습니다. 저 화내서 죽을지라도 저 화내서 죽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이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박농쿨 하나만 없어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한 선지자 요나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 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는 선지자라고 해도요 박농쿨 하나만 없어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화내고 성질 내면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너 성질 내는 거 오르냐? 네, 성질 내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이 책 썼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잘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연약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한데 박농쿨 나게 했다가 박농쿨을 없앴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우쳐 주려고 박농쿨을 줬다가 박농쿨을 뺏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서 4장 10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내가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느냐? 너가 심었어? 안 심었죠. 너가 재배했어? 안 했죠. 물이라도 줘봤어? 안 줘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만에 났지. 그랬다가 하루 만에 사라졌지. 그런데 너 그거 아꼈어? 안 아꼈어? 나 그거 정말 아껴서 죽을 만큼 아꼈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시냐? 11절을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심히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하나님 아버지, 너 하나님의 마음을 너 아느냐? 너가 심지도 않은 박농쿨 하나 갖고 너 그렇게 성내고 분내고 너 죽여달라고 하지. 그런데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들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내가 이들을 만들고 내가 이들을 지었고 이들을 내가 먹이고 이들을 입혔고 지금까지 자라게 한 게 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람은요 뭘 귀하게 여기냐면 돈을 귀하게 여겨요. 사람은요 사람의 생명도 다 돈으로 취급합니다.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 세상 대보세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는요, 돈을 많이 얻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에요. 사람의 생명도 돈으로 환산해요. 여러분, 그러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영혼이 가장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양 99마리를 들판에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목자의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경제적 관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길거리에서 그 들판에서 그 양을 안고 자고, 그리고 들짐승으로부터 그 양을 지켰던 그 양, 점 위치만 봐도 그 점의 위치를 보면서 이 양이 어떤 양인지 구분했던 그 양. 그 양은요, 사랑의 대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99마리를 다 내버려두고 한 양 찾아서 들판을 헤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지 않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요. 귀신 들려서 소리나 지르고 있지, 뻘거벗고 있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귀신에게서 명하여서 그에게서 나와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당시에 이 돼지떼는요, 그들의 경제에 필요한 모든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이 돼지떼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쓸모없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는 것이에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이라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쓸모없는 영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영혼만 있을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여지리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 앞에요, 새들보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저 영혼, 귀하지 않은 영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지 않은 영혼은 한 영혼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들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갓난아이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귀한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제 이 요나 선지자가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요, 요나 선지자의 아주 치부들이 다 나왔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싫어요, 성내고 나 죽여주십시오, 막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모습들이, 요나의 모습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요나가 썼어요. 지금 이 요나는 이 요나서를 쓸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는 요나,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신호했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 요나 선지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십자가상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화진에 가면요, 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이 루비 캔들릭이라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다가 25살에 죽은 여자 선교사님의 이 묘비가 있어요. 거기 묘비명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이 루비 캔들릭 선교사님이 늘 하던 말이에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 여러분,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이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 그런데 죽으면서도 늘 했던 말이 내게 천번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1000번의 목숨을 다 이 조선에 바치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자기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아마도 그가 죽을 것을 예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이겠죠.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하는 곳이라고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곳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말로 이 25살의 이 젊은 선교사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씨앗으로 뿌린 이 사랑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처럼 사랑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이 사랑의 씨앗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씨앗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요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는 그가 분내고 성내고 화내고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거부했던 인생을 살았음을 그 스스로 고백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지만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서는 그는 자신의 대적되는 나라에까지도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다 인생을 마감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비 캔들릭 선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그런 것처럼, 마페 선교사님이 그런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복음의 전도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